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으로 소개된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무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 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아멘. 아프리카 북동쪽에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가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에게 이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무렵 유엔군으로 참전했던 유일한 아프리카 국가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고마운 나라죠. 커피를 좋아하시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커피라고 하는 이 음식이 처음으로 재배가 된 나라다. 그렇게도 알려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와 관련해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 있는 여러 나라들 중에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크리스찬인 나라입니다. 이거는 굉장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라고 하는 대륙은 크게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은 기독교 신자들이 많고 북쪽은 이슬람교 신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중동이라고 일컫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북쪽 나라들은 이집트, 튀니지, 수단 이런 여러 나라들은 다 무슬림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런 무슬림 국가들 한가운데 있는 이 조그만 나라 에티오피아는 전 국민의 60%가 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북쪽에는 이집트라고 하는 큰 무슬림 국가가 있고요. 남쪽에는 그 이름도 유명한 소말리아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무슬림 국가가 있고요. 바다를 건너가면은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무슬림 인구가 많은 그런 거대한 나라가 있는 이 한복판에 조그만 나라 에티오피아는 어떻게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크리스찬일 수가 있습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중동이라고 일컫는 나라 대부분은 이슬람 국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요르단, 여러 나라들이.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바로 북쪽에 있는 이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는 의외로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저는 예전에 우리 지역에서 요르단 분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되었고 같이 식사도 한 적이 있고 대화를 나눴는데요. 이분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죠. 당신은 중동 사람인데 어떻게 기독교 신자입니까? 그랬더니 자기 가족이 다 크리스찬이래요. 그리고 레바논에는 크리스찬들이 많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입견하고 좀 다른 사실이었습니다. 반면에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크리스찬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국민이 한 9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전 국민의 80% 이상은 당연히 유대교 신자들이죠. 전통적이든 아니면 현대적이든 유대교 신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두 번째로 많은 종교는 이슬람교입니다. 전 국민의 16% 정도는 이슬람교 신자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런저런 종교 혹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있고요. 크리스찬의 비율은 2%가 채 안 됩니다. 전 국민의 20만 명도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의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출생지, 고향 그렇게 말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고 자라신 곳이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곳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교회가 바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지라 그러죠. 그래서 기독교의 성지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데 그 나라에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인구의 2%도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아프리카의 그 무슬림 국가들의 한복판인 조그마한 나라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크리스찬이고 기독교의 성지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레바논에도 의외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정작 기독교가 시작이 되고 탄생이 되었던 이스라엘에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요즘 살피고 있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경은 기독교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요.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흥미롭고 굉장히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합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8장 그리고 그 앞에 나왔던 7장과 6장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세 장의 내용이 어쩌면 사도행전 전체 이야기 속에서도 그리고 좀 더 크게 본다면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빌립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교회 지도자 7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폈던 스데반과 함께 7분의 집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한창 부흥하고 성장할 무렵 예루살렘 교회가 뜻하지 않은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죠. 갑자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알았던 유대인들로부터 반감과 견제와 그리고 미움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몇 사람 안 될 때는 그런 견제와 미움과 그리고 도전이 별로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전역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교회와 기독교 신자들을 향한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지도자들이 거짓 증인들을 동원을 해서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모함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숨을 잃는 아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교회와 크리스찬들을 향한 이런 핍박과 견제와 모함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죽었지만 스데반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마치 메마른 산에 큰 산불이 더 번지듯이 예루살렘 전역에 크리스찬들을 향한 거대한 핍박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목숨의 위기를 느낀 이런 크리스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살 길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의 남쪽 유대 지역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요단강과 사해를 건너 새로운 땅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 북쪽으로 도망을 가기도 하고, 그 와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한 일은 숨어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크리스찬들이 예루살렘을 도망치듯이 떠나서 뿔뿔이 흩어진 이유는 이 기독교와 크리스찬들을 향한 박해 때문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이 발각이 되면 언제 어떻게 잡혀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위기와 두려움 때문에 도망치듯이 흩어진 겁니다. 그랬으면 도망친 곳에서 조용히 살아야죠. 내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도 숨기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도 숨기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색깔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도망쳐 나온 이유가 기독교에 대한 박해 때문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주 묘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이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큰 핍박 때문에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뭘 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다. 기독교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 때문에, 기독교 신자들에 대한 죽음의 위기, 위협 때문에 도망쳐 나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쳐서 뿔뿔이 흩어진 곳에서 뭘 했냐 그러면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답니다.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했다.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이름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성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수가라고 하는 성에서 우물 곁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있죠. 그 대화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힌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이는 나한테 말을 건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말도 섞지 않고 살았습니다. 아니, 말을 섞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 자체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갈 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마리아로 통과해서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라는 땅을 아예 들어가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나는 사마리아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는 저주받은 땅입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아예 없는 땅입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이름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부끄러운 이름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 세계에서 가장 우리만이 특별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선민의식으로 아주 가득 차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지난 1000년 넘는 세월 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곳마다 이분들은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다시 모여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고 언젠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왕국을 이룰 거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지난 수천 년을 살아온 민족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민족,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민족. 그런데 사마리아는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선민의식을 그냥 완전히 뭉개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였고 그들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방인들처럼 살아버렸던 혼혈 민족.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유대인만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의 뿌리는 유대인입니다. 자기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자기들의 조상들도 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 그 예루살렘 북쪽에 살았던 사마리아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소위 유대인들,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인들로부터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왕이죠.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또 왕이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집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쪽에 유다 왕국을 세웠고 그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르호보암을 싫어했던 반대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북쪽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남쪽 유다 왕국과 북쪽 이스라엘 왕국 중에 어느 쪽에 사람이 더 많았을까요? 어느 쪽 땅이 더 넓었을까요? 북쪽입니다. 남쪽 유다 왕국은 두 지파가 중심이 되었고요.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인구는 북쪽이 많습니다. 당연히 땅도 많습니다. 만약에 인구와 땅의 크기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북쪽 이스라엘이 정통적인 이스라엘 왕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쪽 이스라엘 왕은 다윗의 후손이 아닙니다.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은 300년 넘게 남쪽 유다 왕국으로부터 차별을 받습니다. 아주 무시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런 차별과 무시의 정점이 그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70년 동안에 이루어집니다. 이방 민족들이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와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같이 결혼을 하고 살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흔적을 지워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땅이고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그런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땅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더 기가 막힌 일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무리는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이죠. 6절을 보면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 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사마리아에 들어간다는 사실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사마리아에 들어간 유대인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유대인의 얘기를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빌립이 전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가 들은 복음을 통하여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시면서 이 도시가 큰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여러분, 이 일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니까 뭐 별 생각 없이 읽을 수는 있으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먼저 듣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내용이 뭐죠?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될 것인데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여러분,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 한 누구도
우리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한 사람이 아마도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사마리아의 선교사가 되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한 사람이 아마도 한 사람도 그 사람 없었을 겁니다. 적어도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그런 땅이니까요. 땅끝, 어디까지가 땅끝인지는 몰라도 그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유대인들에게 땅끝은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저주받은 땅인데요. 사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 당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좀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죠? 아니,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뭐 잘난 척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 조그마한 땅 이스라엘 바깥을 다 이방인 지역이라고 저주받은 땅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관점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가 아니라 지금부터 불과 한 200~300년만 올라가도요, 이 세상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땅에 그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건너와서 이제 정착을 하기 시작하면서 나라가 만들어졌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신대륙에 처음으로 정착해 오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영국에서 건너왔지 않습니까? 영국에서 건너오면서 함부로 바다를 건너서 여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영국 왕에게 가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새로운 땅에 가서 한번 이렇게 살아보고 장사도 하고 한번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허락을 해주세요. 왕에게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영국의 왕인 제임스 왕이요, 허락을 합니다. 허락을 하는데 어떻게 허락하냐 그러면은 주권을 가진 주권자가 다스리는 땅을 제외하고 이교도들이 사는 모든 땅을 너희들이 알아서 다 해라 그래요. 이교도가 누군데요?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 다 이교도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왕의 관점에는요,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모든 땅은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도 땅인 거예요. 뭐 가서 사람을 죽이든 재산을 뭐 빼앗든 집을 짓고 살든 뭐를 하든 이교도들이 사는 땅은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땅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왕이 불과 200~300년 전에 있었다고요. 그런 곳에 어떻게 복음을 누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고요. 사도행전 8장의 후반부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디오피아에서 왔다가 돌아가던 한 고급 관료의 이야기가 나오죠. 간다게라고 하는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성경을 읽다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있을 때 하필 그 곁을 지나가던 빌립이 그 이디오피아에서 왔던 그 높은 사람들 곁에 올라가서 그가 읽던 성경을 해석을 해주고 그가 읽고 있었던 그 성경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읽어보면요,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빌립이 왜 사마리아로 내려갔을까요? 빌립은 어쩌다가 이디오피아에서 온 그 고급 높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6장을 읽어보면 그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엄청난 박해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예루살렘을 도망치듯이 빠져나와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 속에 빌립 같은 사람이 있었던 거죠. 사마리아로 가고 이디오피아 사람을 만나고 수백 년이 지난 지금 그 후손들의 땅에는 기독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이 1년 남짓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활동이 제약을 받고 아이들은 학교도 못 가고 우리는 모여서 예배도 못 드리고 지금 그게 이제 1년 넘게 지나다 보니까요. 점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럼 평생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잖아,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간다고 그러죠. 미국의 방역 당국에서 몇 가지 원칙을 지키면 이제 학생들도 학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원칙이 뭐예요? 6피트는 반드시 지켜야 되고, 마스크를 써야 되고, 세니타이저 다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옛날처럼 따닥따닥 모여가지고 도시락 까먹고 놀고 장난치고 하던 것들은 이제는 꿈과 같은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다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세상은 다 사라져버리고, 내가 믿었던 그런 신앙의 내용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옛날같이 그런 신앙생활을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 막 찾아와요. 교회는 어째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르고요.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갈수록 줄어들 거고요. 이러다가 이제는 우리의 삶도 그냥 끝이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불현듯 찾아올 때가 있어요. 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핍박과 비난과 흩어짐과 때로는 죽음의 위협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도 하지만, 복음은 핍박과 위기와 죽음의 능력보다 훨씬 강합니다. 우리가 만약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만약 복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만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성령을 알고 성령을 받아 성령의 능력을 곧 입는다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핵심은 우리가 복음을 아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위기 때문에 흩어질 수는 있으나 흩어진 그곳에서도 우리가 복음의 능력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미 가족 여러분, 오늘 엄마 아빠와 함께 교회 나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친구 여러분,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환경, 내가 누구냐, 지금 내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흩어져 있는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상황을 탓하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약함을 탓하지 말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와 내 삶 속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같이 기도하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싶은데요, 사실 원래 제가 준비했던 찬양이 있는데 오늘 예배 드리다가 이 찬양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찬양팀에서 준비했던 찬양 중에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노래하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고백이 참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굉장히 제 마음에 좀 다가왔습니다. 우리 찬양팀에서 준비했던 찬양인데 우리 한 번 더 우리 찬양을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 더 내 믿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 속에서 어떤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우리의 환경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고될지라도 우리에게 그 어떤 어둠의 먹구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며 내 영혼이 확정이 되었으며 내 영혼이 확정이 되었으며 주를 향한 내 영혼이 확정이 되었으므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충만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